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 장면을 매우 간결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오르셨다, 올리브산에 오르셨다라는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닥칠 일에 대한 고뇌에 휩싸하셨다라는 비교적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자세한 묘사가 생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던,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제자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지금 이 장면은 유월절이 막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모여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도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동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부하들, 로마 군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동산에 들이닥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너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반응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랑으로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무기와 횃불과 이런 것들을 들고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요, 불신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건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때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산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때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를, 그때를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 나는 그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내가 바로 그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본 I am 선언의 에고 에이미 선언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한 번도 숨어서 사역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비밀리에 전한 적이 없습니다. 늘 공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공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내가 그니라. 당신들 눈앞에 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I am 선언을 예수님께서 이때 그때 당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안나스도 그렇고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그렇고 내일 보게 될 이 빌라도도 그렇고 이 나사렛 예수를 맞닥뜨립니다. 나사렛 예수를 눈앞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맞닥뜨리고 나사렛 예수님은 I am,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합니다. 이제 공이 가룟 유다에게,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유무가, 예수가 과연 누군지를 믿는 이 믿음의 유무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는 베드로도 결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4절과 5절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에서만 이 칼을 든 제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이 귀를 잘린 이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였다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록하면서 제자로서 따랐지만 여전히 베드로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믿음의 유무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요?
그것은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로 세상이 당해야 할 그 심판을 당신 자신이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악과 죄악을 몸소 당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방식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한복판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제가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종의 불법 재판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어긋난 한밤중에 일어나는 불법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가, 또 가야바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의 방식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고, 사랑으로 악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와는 다른, 적대적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일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고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 방식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의미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죄 많고 탈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날, 이 예수님의 고난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세상을 위한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짊어져야 될 사랑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